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계속 몇 주에 걸쳐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른 예수를 공부했고 다른 영을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예수를 공부했는데 정리한다면 다른 예수는 뭐냐? 다른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가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다른 복음을 공부할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예수는 뭐냐? 다른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가 다른 예수다. 우리가 이제 2주간에 걸쳐 다른 영을 공부했습니다. 다른 영이 뭐냐? 정리한다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영이 다른 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공부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영이 다른 영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다른 복음을 잘 모르면은 다른 복음은 물론이고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복음을 모르면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을 용납하게 되느냐? 가짜가 더 진짜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사품이라는 게 있죠. 유사품. 진품이 있고 유사품이 있고. 유사품은 더 진품 같아요. 이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복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은혜의 복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다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복음을 증거해 갖고 예수 믿자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생긴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인데,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거짓 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 다른 복음에 미혹돼 가지고 거기에 막 이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이 다른 거짓 교사로부터 전하는 이 다른 복음에서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쓴 게 이 갈라디아서거든요. 이 교사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어떤 말을 했냐면,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곧 율법, 모세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보통 교리서라고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로마서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다.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라면, 이 갈라디아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그 의롭다움 얻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 의롭다움을 얻은 것을 유지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었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움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된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인데 여기에 무엇인가 첨가되면 그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첨가되는 게 뭐야? 다 우리의 어떤 의, 조금에도 우리의 의가 첨가되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첨가되면, 우리의 열심이 첨가되면, 우리의 어떤 공적이 첨가되면 그건 다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등, 11조를 잘 내야 된다는 등, 무슨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등,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는 등,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등, 구원에 이르려면 말이죠. 천국 가려면 말이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지금 열간 이것들을 못하면 구원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아마 이 말 들을 때 깜짝 놀랄 거예요. 나 그런 말 좀 들어봤는데? 내가 어떤 책에서 그런 거 봤는데? 내가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거 들었는데? 맞아요. 기독교 TV나 기독교 방송 보면 이렇게 전하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코 구원과 천국에 이르는 조건으로 삼으면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정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을 지키라든지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천국 가는 조건으로 제시되면은 이거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가만히 열심히 주일날 나오는 거 보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봉사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야 의롭다함을 얻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 줄 안다고. 정말입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게 복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장례식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이 장례식에서 진짜 흔히 듣는 말이에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좀 유가족들을 좀 위로한다고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무개 성도는 이 땅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11조를 우리 권사님의 장로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이 장로님 권사님이 11조를 잘 해갖고 주일 성수를 잘 해갖고 천국 가는 것이 되잖아요. 이런 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지나칠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칠 얘기 아니에요. 정말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절대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천국 갔다고 얘기하지. 이분은 지금 복음을 모르신 분이에요. 지금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잖아. 이분은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지금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뭘 증거하겠어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복음에는 저주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창세부터 예비한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공로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의롭다움 얻는다, 영원한 생명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은혜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분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기독교 텔레비나 이런 기독교 서적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복음을 안 증거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그 목사님 전한 사람의 사상, 그 경험, 그 이론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경우는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또 감동 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란 말 그대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렇게 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손톱만큼도 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의롭다움을 얻은 거예요. 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은혜가 은혜 되려면은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이 주어지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삭시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죄인된 우리들은 사실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할 때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거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은혜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이 보존되고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말 천국에서 지금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할 것은 이거 은혜로 내가 이 천국에 온 거 아니야. 이 영광스러운 이 천국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은혜의 주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계시록 보세요. 은혜의 주님만 찬양하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이거 내가 잘못 썼네.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였다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이렇게 신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잘 하셔야 된다고. 그 구원이 유지되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 믿음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유지해 주고 그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이거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그걸 용납하려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래갖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쓴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붙잡으면 거기에는 저주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거기에는 정죄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든가 내 행위로 의롭다함이 유지된다든가 내 행위로 천국 가야 된다는 거니까 이거 다른 복음을 딱 받아버리면은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이거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뭐 할까 봐? 지옥에 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달래려고 그냥 내 행위를 잘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연약해서 마음이 원의로 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지. 그러니까 결국 다른 복음에 거하면은 처음에는 열심을 냅니다. 우리 행위로 천국 가고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유지되고 우리 행위로 막 의롭다함을 얻고 막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다른 복음을 들으면 열심히 해요. 다른 복음 특징이 처음에는 막 열심을 일으켜요. 막 얼마나 열심히 내겠는지 몰라요. 이단들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나름대로 정해놓은 거 기준 따라 못 살죠. 이렇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만 의롭다함을 얻고 이렇게만 천국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했는데 그렇게 못 살 때 있잖아요. 우리 연약해서 못 살죠 이제. 그때 어떻게 할까요? 정죄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입각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냐? 마음속에 다 두려움이 있어요. 다 정죄감이 있다고. 정죄감이. 그래서 물어보면 당신 정말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그 근거를 정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걸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두어야지. 내 행위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는데, 연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하면 삽니까? 못 살죠.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내가 의롭다함을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 받고 믿고 예수 믿고 겁난 자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기쁨보다는 항상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정죄감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10명 물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도 9명 정도는 다 정죄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연약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또 연약해도 또 얼마든지 자백하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변함없이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뻐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반드시 나를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는 확신 가운데서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만난다고요. 성도들보다는 그 말씀을 전한 목사님들의 책임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목사님부터 눌려있다고. 목사님들부터 복음 안에 못 가고 있어요. 이 다른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죄받으니까 맨 정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정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 율법적으로 전한단 말이에요.
윤리도덕적으로 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거죠. 복음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라.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내 편에서 일방적인 열심을 내는 겁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정죄만 있는 겁니다. 내 의만 더 세워질 뿐이에요. 이 종교로 모이면 남을 정죄하는 인만들이 있어요. 내가 조금 살으면 다른 사람 정죄합니다. 예수 믿는 건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종교생활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고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로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할렐루야.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어떤 형식을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날 빠짐없이 나와서 음도 틀리지 않고 노래를 잘 부르고 찬양을 잘 부르고 일어났다 앉았다 그 순서 잘 지키고 말이죠. 뭐 맡기는 열심히 하고 이러면 예배 드렸다. 전혀 아니거든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에요. 내 안에 성령과 교통 속에서 성령께 주시는 감동 따라 그 기운 따라 그 인도함 따라 우리가 행하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보통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집에서 교제하며 살잖아요. 그와 같이 예배는 그냥 예수를 모여서 주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예수 믿자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예요. 모여서 함께 하시는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교통 속에서 서로가 인도함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와 교제를 갖는 거니까 정말 내 영혼이 자유케 되고 염려 근심이 달아나고 항상 소망이 넘치고 주님만 더 영광 돌리게 되는 거지. 예배가 지겹다. 이건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꾸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치니까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우리 어떤 올바른 행동을 따라서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지 않아야 되고 벌써 부담이 되는 거예요. 졸으면 안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충성 봉사해야 되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면 마음의 감사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성령을 쫓아서 정말 주님을 예배한 자가 돼요. 혹시 누가 예수 믿는다고 너 죽을라 해도 내 목숨을 차라리 내놓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이 되어 오셔갖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숨의 위협이 올 때 목숨 내놓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로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거 잘 보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이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속.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만나는 그 일들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예수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신 그 주님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다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하셨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의롭다면,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의롭다면 먹겠어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신 거예요. 예? 그 증명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됐죠. 그런가 하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거니까 우리 죄가 다 갚았다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가 다 도말되는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어떤 강도가 5년형 받고 감옥에다 나오면 죄가 다 갚았다고 그러지. 또 강도라고 그럽니까? 죄의 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살만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다 갚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정말 영원한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예수님의 그 대속제물 되심,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랬더니 의롭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영화로운 몸으로 가죠. 그래서 영화로운 주님 만나죠. 그래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 말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조금 더 쉬운 말로 천국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아직 안 들어갔죠? 근데 하셨느니라요. 이 과거형을 쓴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로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영화로운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유다서 24절에 보면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다. 즐거움으로. 응?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또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즐겁게 주님 만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다른 복음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가하는 것은 다 변질된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걸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변질된 음식 먹으면 이제 배탈 나고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복음 용납하지 말라는 것은 이 변질된 복음이기 때문에 변질된 복음 보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간격이 다 사라져요. 그 입에서 감사가 사라져요. 정죄밖에 없다니까 두려움밖에 없어요. 네. 내 영혼이 망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성화돼야 된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자.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 성화되려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그 순간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성화되자. 성화되도록 노력하자. 예수님을 본받도록 노력하자. 누가? 내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으니까 성화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면 조금 승질나는 것 좀 참도록 노력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려고 노력을 하고 말할 때도 좀 고상하게 얘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목사, 집사, 장로가 돼가지고 똑같은 애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덕이 안 되게 그렇게 말하고 행하면 되겠습니까?
성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성화되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화되어야 됩니다. 성화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엥? 놀랬죠?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죠. 주님의 형상에 이른다고 하셨죠. 무엇로? 은혜로. 근데 왜 성화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본받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얘기하냐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행위가 끼잖아요. 내 행위가 끼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이 유지되고 은혜로 천국 가는데 내 행위가 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행위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행위 복음이지. 은혜의 복음이 아닌 것은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행위 복음이에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고 내 행위로 구원이 유지될 수 있고 내 행위로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내 행위가 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뭐 열심히 자기 의로 주님께 잘 보려고 하고 좋다 이거예요. 열심히 천국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 가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만 안 믿었어요. 예수만 안 믿었다고. 나머지는 누구보다 잘했어요. 신앙생활.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했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빠지지 않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11조 빠진 적이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나 충성봉사하는지 몰라요.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요. 철야 당연히 안 빠져요.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만 안 믿었어. 그 예수님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냈는데 저거 지옥 가게 생겼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면서 너희 화해 신자들은 위선이야. 지금 너 잘못된 거야. 그들 야단친 건 다른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는 그런 것이죠. 사실은요. 예.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성화되려고. 성화가 되나. 예수님 본받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라고. 어떻게 하는 게 또 예수님 본받는 건지 모르지만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 안에 거하면 정죄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되려고 지금부터 노력해 보십시오. 정죄만 와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성화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 본받도록 노력하십시오.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맞았고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렇지. 이제부터 내가 한 번 더 참지. 내가 한 번 더 용서하지. 그렇게 마음을 딱 가지고 이제 좋은 말로 들어가고 가서 실천해 보라고. 그게 되냐? 안 되지.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제 성화가 돼야 되는데 예수는 본받는 삶이 돼야 의롭다함이 유지하고 천국 가는데 안 되거든. 그래서 정죄만 오는 거라고. 정죄.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한, 다른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의 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라도 잘 보이려고. 그러면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응? 성도들을 당신네 쫑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어야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려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구원에 감사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삶이 돼요.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구원받아도 연약하게 자꾸 70번씩 7번 넘어질때라도 정말 자백하고 나갈 때마다 변함없이 넌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넌 의로운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그 사랑에 겨워서 정말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돼요. 정말 주님께 순복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응?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은 주님의 종이 안 되고 그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종이 됩니다. 사역자들은 이걸 조심해야 돼요. 로봇처럼 내가 말하면 거기에 탁탁탁 따라가는 성도들 만들고 말이죠. 내 눈치 따라서 말이지 움직이는 성도들을 만드는 거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응?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 안 해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몰라요, 당신이. 예. 그러니까 당신부터가 내 의로 지금 주님을 잘 섬기는 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목회자니까 성도들이 본일이 해야 된다. 다 좋은 말이죠. 나쁜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가? 내가.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본이 돼야 되는데 기도를 좀 못한 것 같거든, 성도들보다. 내가 본이 돼야 되는데 조금 화를 많이 낸 것 같거든. 다른 복음을 갖게 되면 정죄가 딱 오는 거예요. 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앞에 서겠어? 그럼 정죄받은 상태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정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똑바로 사십시오. 자기가 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믿는 자들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성화되려고 예수 본받으려고 해갖고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한 자라. 거룩하게 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였어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어떻게? 은혜로.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아멘.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왜 자꾸 우리가 행위로 거룩해지자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거룩해지자는 얘기는 아직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거룩한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 있고, 아직 옛사람 성품들이 이제 습관들이 많이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을 수 있어요. 나타난 삶은. 그래도 예수 믿었다면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대로 우리가 보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직 거룩한 자가 안 되었으니까 거룩해지도록 노력해보자, 성화되도록 해보자, 예수님 본받아 가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행해야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그러면 막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 안 되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니까.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거룩하게 살아야지 당연히.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 믿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거룩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나셨으니까 십자가에 나셨으니까 겁나게 하셨으니까 그 거룩한 생명을 새롭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네. 그렇게 사는 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냐?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예수 믿고 거룩한 생명으로 새롭게 된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다가 사신 것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을 못 쫓으면 구원받아도 성령을 못 쫓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옛날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너무 정죄받지 말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교제가 안 되니까 자백하고 주님께 나가면 변함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면서 우리가 회개에 자백했으니까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힘을 주는 거예요. 다시 나를 쫓아라. 다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혼돈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섬기다가 뭐 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혹시 지옥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응? 얼마나 많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근데? 예? 그거 다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5장 16절 보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유지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화는 뭐예요? 우리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노력하자. 우리가 착하게 살도록 노력하자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노력하자.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안 맡겼어요. 성화되는 걸 우리에게 안 맡겼다고 주님이 친히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성령을 쫓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성령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를 따라서 뭐 주님을 섬기라고 하면 그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런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겨워서 그 강건함으로 이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주일 나오고 이렇게 뭐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충성봉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보내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자 이런 개념으로 제사도 주일날은 빠지지 말아야지. 누가? 내가. 당연히 11조 내야지. 누가? 내가. 당연히 충성봉사 누가? 내가. 이런 식으로 나의 의를 발동시켜서 행하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게 가르치는 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뭔가 하나님의 사랑,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 사랑에 겨워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다 다른 복음에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건 다른 영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부르는 예수가 다른 예수라고요.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하는 것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일단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받으세요. 근데 믿는 자들이 혼돈스러워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보다 보면 산상수훈이에요. 여기까지 아마 아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산상수훈을 볼 때마다 좀 헷갈려해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이 있는 것 같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 최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전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 분명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말씀 사역자들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 따라 행해야 된다. 주여 주여 해도 안 되고 아버지의 뜻 따라 행하는 것이 있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구원받은 자들이라도 혹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다음에 막 살아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진정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니까 마땅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산상수훈의 그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구원받은 자에 대해 삶이 산상수훈에 나타난 그런 말씀 따라
그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코 구원은 행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니까 이거예요 지금. 오직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하면은 아니 예수님이 높습니까? 사도 바울이 높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더 우선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아버지의 뜻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천국 들어가지. 만약에 구원받더라도 율법을 못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내가 전한 복음이 어디서 왔느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받은 출처를 말하는데 이 복음은 내 생각에서 내 이론에서 내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거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전한 은혜의 복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은 산상수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과 그것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산상수훈과 지금 대치가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천국 간다고 그랬고, 에?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고 그랬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런 어떤 행위가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은 믿음이다. 구원받는 건 믿음이다 지금 말했으니까 상충되는 것 같지만 바울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꽉 짜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게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이 말하면서 바리새인보다 낫도록 해서 천국 가도록 해라 이 말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행해야 천국 간다라고 한 것은 아버지의 그러니까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천국 가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의도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약 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삽니까? 그들은 율법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은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만 살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도 다 못 외우잖아. 지금 613가지. 뭐 법도 모르면서 무슨 율법 지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은 최소 법은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 법 따라 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간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아버지 뜻대로도 못 사는데 거룩한 흠이 없는 거룩한 아버지의 뜻, 그 뜻이 사실 율법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면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천국 간다는 말은 그렇게 너가 행해갖고 천국 가라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했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응? 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이거예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더 공고히 하러 왔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율법의 그 주신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율법 주셨다는 거예요. 지키게 하게 주신 게 아니라. 율법 앞에 보면은 내가 죄인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을 보면은 자, 율법은 가늠하면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늠 안 하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갖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러니까 다 걸리잖아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죄까지 다 드러내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율법의 목적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율법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구원의 예수님께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율법 주신 것은 죄를 깨닫고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에 주신 목적을 완성케 하려고 예수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케 했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산상순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행하면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행해서 천국 가자 이렇게 하면 지금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절대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못하는 한마디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천국 가라 그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사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왔으니 나를 구주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니까 내가 너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메시아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약속하러 오신 메시아니까 나를 믿으라. 산상수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관점으로 이 산상수훈을 보면은 이렇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믿는 자들은 그 산상수훈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 세상에서 그렇게 나타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율법과 이런 산상수훈, 창세부터 계속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지침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예수 믿으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 믿었다면 이런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침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지침대로 살 수 있냐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자들은 이런 말씀으로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보낼 성령을 쫓아서 살아라. 그 말을 전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복음은 아담에서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오셨으니까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고 성령 쫓아 살라 그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복음 똑같은 걸 증거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를 보면요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 그러지만 그 행위가 그 열매가 안 좋으면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것을 행위로 보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날 겁니다.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야고보서 말씀도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행위를 똑바로 해야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 관점으로 보면은 야고보서의 말씀도 믿음을 강조한 거지 결코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의도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위에 우리 어떤 행위가 있어야 우리가 뭐 구원받고 천국 들어간다 그런 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야고보서를 전하거나 그렇게 야고보서를 받아들이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라합의 두 정탐꾼을 숨기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 이거 봐라. 이런 의로운 행실이 있으니까 의롭다함을 주신 거 아니냐. 이런 행실이 안 나타나면 의로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창세기 22장 얘기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부터 믿음을 받았어요. 응? 하늘의 물별 보면서 내 후손 이와 같으리라 할 때 그걸 믿었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줘서 그 믿음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믿음을 받았어요. 그 받은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한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해가고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상천하지 하나님, 위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 라합은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결국은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숨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면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나타난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면 강조한 것이지 그게 야고보 말씀이지 결단코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가 더해져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우리의 어떤 행위를 얘기해서 이래야지 의롭다함을 얻고 이래야지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이래야 천국 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막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막 노력을 경주해 갖고 뭔가 열심히 주님 섬기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듣기에는 아주 고상하고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래야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깜짝 놀라시라고. 다른 복음이라고 그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으면 이제는 율법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똑같은 거로 보자. 똑같은 거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말이 틀리잖아요.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과 그리스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같이 어떤 성문화된 어떤 조항이 있고 그걸 지키는 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법은. 예수 믿으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잖아요. 이 정말 내 안에 오신 주님과 교제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는 거라고.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게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율법 조문 지키고 교회법 잘 지키고 이런 게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안에 오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사랑, 주님의 받은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성령 쫓아 무엇을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영의 새로운 것을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로마서 7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과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들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에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이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할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성령을 쫓아 사는 거. 이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이것만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왜 구원받고 뭐 천국에 이르는 거, 그 다음에 주님 섬기는 것을 말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 다른 복음이에요. 결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정죄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고개도 못 드는 그런 침륜에 빠지게 하는 다른 복음. 그걸 꼭 알고 다른 복음에 빠지면 안 돼요. 이 다른 복음을 혹시 듣고 있다면 다른 복음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꼭 은혜 복음 안에 거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구하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남김없이 도신
그 예수의 은혜를 알고 감사 기쁨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신 성령을 쫓아 그 소원함 따라 그 인도함 따라 그렇게 말하고 일하는 참된 주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